민수기 10장 29절부터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히브리 단어는 타프 코트라고 그래요. 역전, 대반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밖에 모르는 그 찬양과 고백하는 영혼에게 일어나는 타프 코트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이 말씀 가운데 수두룩하게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말씀을 우리 것이 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이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과 족속이 누굴까? 첫 번째, 기브온 족속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을 들여다보며 몰골이, 옷이 너무나 낡아 있고 신발도 다 헤어졌고 음식도 곰팡이가 다 피어있는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수아한테 와요. 그러면서 위장으로 투항을 해요. 그게 누구죠? 기브온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약속의 땅에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7개의 족속이 32개의 나라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모세 때는 2개의 나라를 이미 정복했어요. 그러면 7개의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이 시간에 정복의 대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그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을 들여다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7장에서는 영적인 교만과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았다가 아이성에게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아이성을 진멸시키죠.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옆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전략을 바꿔요. 저들과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가 위장으로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화평 조약을 맺자.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화친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손을 딱 잡아버려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9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원래는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9장에서는 기브온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었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하고는 싸워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었고, 그들은 그냥 엎드려요. 좋든 싫든 간에 여호수아가 눈이 가려져서 그걸 보질 못하고 화친 조약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맺게 되는데, 그 일로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을 들여다보시면 그 일로 옆에 있는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을 먼저 쳐들어와요. 자, 지금 누구를 쳐들어오는 거죠? 기브온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누가요? 옆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아니, 우리와 연합해도 될 거를 너희들이 먼저 가서 여호수아 앞에 화친 조약을 맺었다고. 다른 족속들이 화가 나서 기브온을 먼저 진멸하자, 치자. 그런데 이 기브온이 누구랑 함께 화친 조약을 맺었죠? 여호수아. 불과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아니, 여호수아는 그들이 얼떨결에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3일 뒤에 다른 족속들이 기브온을 침략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도와주러 가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 시간에 싸우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을 대시고 힘이 되주시고 오늘 날이 저물면 그들을 진멸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바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싸움 중에 하나였어요. 태양아 멈춰라. 바로 기브온 족속과의 싸움에서 일어났던 기적 중에 한 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진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도와주러 가죠?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홍해 사건과 비긴 정도의 어마무시한 기적을 베푸신데 태양이 멈춰요. 누구 때문에요?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무너져요. 기브온 족속이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시고 그때부터 기브온 족속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막을 위해서 물을 길고 나무를 해서 레이지파 제사장들을 돕는 흐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죠? 기브온 산당에 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때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그런 시간이었죠.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크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바로 지혜를 얻었던 구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에 대한 또 장수에 대한 축복을 주셨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기브온 산당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 들어가고 바사 시대가 됐는데 다시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족속 중에 한 가지가 기브온 족속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처음에 바벨론 땅에서는 들어가서 원망 불평을 하고 그러더니 바벨론과 바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거기서 제법 잘 되는 장사를 했더니 돌아가라 그랬더니 돌아가지 아니하고 큰 재물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급하게 짐 싸들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간 족속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고레스 왕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성전을 지을 때 그 옆에서 흐드는 일을 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더라는 거죠? 기브온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변질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오히려 더 목이 뻣뻣해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기브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지키네요. 여러분, 진멸의 대상이 큰 축복을 받네요. 그 복 중에 한 가지는 성전을 끝까지 지키고 성전에서 제일 가까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기본이 왜 이런 복을 누릴까? 아니, 다른 사람은 장사도 바쁜데 본인들은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성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데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렀던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이 너무 사모돼요. 타브 코트 대역전이네요. 진면의 대상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네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 보호하시는 복을 끝까지 누리게 되네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조금 앞으로 돌아갈게요. 사울 왕 때 기브온 족속을 건드려요. 사울 왕이 조금 다른 족속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브온 족속을 좀 쳐서 죽여버려요. 다윗 때 그로 인해서 3년간 큰 기근이 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게 만드는데 기근이 그때 멈추죠. 나라의 역사까지도 나라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나중에는 기본이 되는구나. 이 축복이 욕심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 또한 여러분 옆에 성공하고 돈 있고 잘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뭐라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자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기본처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민수기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자 보셔요. 뭐라고 나오죠? 10장을 들여다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로엘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라 하죠? 우리하고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29절에 우리와 동행하자 그랬더니 로엘의 아들 호렙이 아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다시 물러서잖아요.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하고 같이 올라가소서. 이게 누구냐 그러면요, 오늘 두 번째 기본 족속 다음으로 나오는 겐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 이름이 겐 족속이에요. 바로 모세 때문에 복을 받죠. 미디안 족속이에요. 자, 미디안은 사사기를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진멸하는 대상 중에 한 가지였죠. 자, 여러분, 미디안이 누구죠? 기드온 기억나시죠? 사사기 6장을 들여다보시면 미디안이 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모든 걸 다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만드는 그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겐 족속이 미디안 족속과 함께 있었으면 사사기 6장을 들어보면 이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 때문에 바로 이드로 족속, 겐 족속이 복을 받고 있어요. 처음에 안 간다, 모세가 끝까지 놔주지 않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앞으로 이방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끝까지 떠나지 마소서, 동행하소서,
그리고 같이 가요. 그리고 이들이 올라가서 여호수아 때 올라가서 어디 있느냐? 유다 땅에 머물러요. 그리고 제법 큰 축복을 겐 족속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장면을 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사사기 4장에서 보이네요. 사사기 4장을 딱 열어보면 여자 사사 데보라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데보라. 여기서 가나안의 왕 야빈 왕,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바로 시스라라는 사람인데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를 해요. 너무 고통스럽게 압제를 할 때 하나님이 데보라를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시고 이들을 다시 진멸시키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스라가 원래는 겐과 굉장히 겐 족속과 가까웠는데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죠? 데보라 사사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참 재미있는 게요, 4장에서는 4장 3절에서는 2절과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더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그들을 파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았다. 누구 손에요? 야빈의 손에. 그런데 데보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왕을 붙이리라, 가나안 족속을 붙이리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대반전과 대역전의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을 그 요청과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더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20년간 그렇게 압제를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을 드시더니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의 시스라가 쫓겨요. 쫓겨서 누구에게 들어오냐 그러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맥이 이르러서, 왜냐 그러면 그들이 동료인 줄 알았어요. 같은 편인 줄 알았어. 어느 지역으로 지금 들어왔더라는 거죠? 유다 땅 겐 족속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헤벨의 아내 누구냐 그러면 야엘이라는 사람이 시스라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심장에다 말뚝을 박아버려요. 뭐죠? 오늘 조금 잔인한 장면처럼 보이는데 겐 족속은 다른 족속과 하나님을 떠난 족속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해요. 하나님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받는 복들이 너무 커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네요.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네요. 심지어 사울 왕이 다른 족속들은 다 진멸할지라도 겐 족속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겐 족속과 함께 하세요. 여기서 나온 또 너무나 놀라운 저 지파가 한 가지 있어요. 레갑 족속이라고 해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족속이에요. 겐 족속 중에서 좀 더 특별해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아까 미디안에서 겐 족속의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 중에서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5장을 들여다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라.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 족속은 수백 년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습니다.
대단해요. 예레미야 35장 보면 대단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내갑 족속을 비교를 시켜요. 그렇게 변질이 오고 영적으로 수없이 무너졌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레갑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정착하지 않아요. 자기는 유목민족이다. 집을 짓지 않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으려고, 정착해서 그 가운데 변질되지 아니하려고 레갑 족속이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진멸되는 사람이 있으려니와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레갑 족속이 하고 계세요. 그럼 이들이 세 족속의 공통점이 뭐죠? 기본, 겐 족속, 레갑 족속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이 원래는 처음에는 다 진멸의 대상이에요. 기본도, 미디안 족속도, 그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말씀을 봤었을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복을 받아요. 왜 그렇죠?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됐더니 수백 년이 흐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타하프 코트, 하나님 저는 역전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반전과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은데, 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그대로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있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어디서 답을 찾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축복했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많은 왕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들여다보시면 북이스라엘 책망하시는데 너 에브라임아 라고 책망을 하세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었지만 변질되었던 에브라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에브라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시면 14만 4천 중에서 단 지파와 한 지파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 많은 축복에 누렸던 에브라임이 어디로 갔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온, 그러나 여전히 우리 민족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왜 복을 받죠? 한국이 어렵다 그래도 이제는 왜 전 세계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아까 우리 가운데 조상들이 기본 같고 겐 족속 같고 내갑 족속 같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영국에서 도저히 이제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지만 이 땅의 어떤 축복보다도 말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청교도 사람들, 바로 그들의 모습들,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요, 내갑이 돼야 되고 겐 족속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에브라임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에브라임 족속이 돼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살 수 있고 미국이 더 살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 족속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거. 야,
레갑 대단해요. 수백 년이 흘러갔는데 신앙을 지켜요. 겐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기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라 그러면 짐 다 싸들고 즉시 달려가는 기본 족속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들어올 수 있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흑암이 더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이 시간, 갈등이 올라올 때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죠? 레갑이잖아요. 레갑. 여러분의 별명이 레갑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명이 기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데는요, 여러분 기본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풍성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욕심이 났어는 기본에 있는 언약궤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고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죠? 언약궤도 욕심을 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축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실 거예요.